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재해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5장 처음 시작 부분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며 그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청중들에게 초대해 주고 계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본 것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내용의 그러한 초대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율법을 주시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어떤 희생을 요구하고 많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는 행여 잘못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신명기 10장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심판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의 모든 도와 또한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의 목적이 그런데 어디 있냐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법이 필요한 이유는 그 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보다 더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행복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면서 동산에서의 삶을 영위할 때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며 그 권세 아래에서 이와 같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아니면 오늘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산상수훈의 내용이나 이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보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거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조건 희생만, 헌신만, 섬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섬김과 사랑의 목적은 인간의 참된 행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나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어떤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들이 우리의 삶에 충족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상당히 물질적인 가치를 기반에 둔, 중심에 둔 그러한 행복에 대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은 상당히 관계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이라는 그런 표현은 뭔가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난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영혼이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의 가난함을 느낀다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상당히 절망스러운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심령의 가난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내게 또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내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심령이 부족한 거죠. 그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러한 표현들에 담겨 있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그 연약함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때, 그런 결핍된 마음의 상태로부터 느껴지는 감정들이 심령의 가난함이고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자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그런 심령의 가난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만든 그 전적인, 그 결정적인 동기는 그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동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그런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지금 그 빈들에 나와 있는 그 청중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너희들처럼 심령의 부족함, 심령의 결핍을, 즉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제 잘난 멋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심령의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들이야말로 천국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구원의 새 시대에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누가 예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애통하든 그 어떤 삶의 문제를 통하여 애통하든 하나님께 나와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일 때도 있어요. 친구한테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일 때도 있고, 부모님한테 삶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그런 영적인 스승이나 어떤 그런 멘토 같은 그러한 분들을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다가 눈물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이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결정적인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삶의 문제를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진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직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태도가 온유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여전히 내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요동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복 있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마음의 가난함,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 온유함이 그러한 모습들이 복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의에 줄인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치 갈급해하는, 목말라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의 복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면 그 복들은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러한 복의 조건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 긍휼히 여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가운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의 친구가 자기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를 옥에 가두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죠. 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 같이 너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갔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삶의 문제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이웃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자기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그를 또한 용서해 줄 수 있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세상 속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도 두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대해야지, 막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 길 맺어나가기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있다면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누구를 상대하든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즉 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진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직책이 있죠.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회복됐어요. 그것도 은혜로 회복됐어요. 나의 희생이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 회복된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넌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교회에 다닌다더니 너 정말 네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런 세상의 일컬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방향이나 그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별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위에 서고자 하는 자들,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아온 그러한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청중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 있는 삶의 모습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올 한 해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면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저들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들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올 2021년 시작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함께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해 주신 그분의 그 마음을 품고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